예, 로마서 5장 말씀을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뭘 그러므로 그 위에 보면은 그 앞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라는 것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만 끝을 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으로 끝이 났었어야만 되는 것 같은데 살려내셨다라는, 살려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지금 여기 로마서 4장에서는 했던 것입니다. 그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누구도 살릴 거라고 믿는다고. 나도 살릴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든 의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까지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죽음 전까지만. 그렇죠? 모든 인간이 아무리 논리를 피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죽음이 다가올 때는 모두 다가 너무나 아주 순종하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음 앞에서는 다 같이 손을 딱 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거스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이렇게 말했지. 그 누구도 그 당시 때 어떻게 보면 살면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꼈던 것처럼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할 때에 엄밀하게 따지면 뭐가 문제여야 됩니까? 죽음이어야 됩니다. 죽음. 엄밀하게 따지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렇게 물어볼 때 돈인 것 같고 건강인 것 같고 그렇죠? 또 애들 속 썩이는 게 문제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게 문제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위급해보면 아는 것처럼 죽음이 문제죠. 그거를 아파보면 압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2011년도에 가장 무슨 병으로 많이 죽었는 줄 아십니까?
가장 1위. 암이랍니다. 뭐 정신, 뇌 질병 쪽에 암, 이쪽에 암으로 죽은 숫자가 대한민국에 작년에 1위였다. 혹시 2위는 뭘 것 같습니까? 2위라고 한다면. 뜻밖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살입니다. 자살로 죽는 수가 암 다음이라. 3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피부로 날마다 느끼는 것처럼 교통사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 어떤 유형의 1, 2, 3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암이고 자살이고 교통사고다. 왜 암이 그렇게 많고 왜 자살이 이렇게 많을까? 어떻게 보면은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이요, 살아볼 거라고 그때부터 삶에 대한 애착을 얼마나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고, 저도 만약에 당뇨도 하면은 막 인터넷에 안 아프려고 살아보려고, 혹시나 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고 막 찾아서 문제를 찾아내고, 뭘 먹어야 되겠다, 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음식은 가려 먹어야지 라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너희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애써본 적이 있느냐, 뜻밖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육신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다. 믿거나 말거나. 뭐라고 말씀하느냐. 육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영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육은 죽었지만 영은 어떻게 했다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육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물론 겉에 육이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성경은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너의 영적인 욕심과 욕망과 사단이 주는 모든 것들에서 네가 죽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 네 영이 날마다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네 영이 육적인 것만 막 있으면 될 줄 알고 사단한테 쏘가가지고 육적인 것들을 계속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영혼은 늘 죽어있다. 죽어있는 네 영혼, 죽어가는 네 영혼.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피를 맞고 죽어가고 있더라. 왜 설정이 아예 죽어버리면 막 끝이 나도 좋은데 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을까? 그래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먼저 응급처치를 얼른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주막에다가 맡겼대.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잘 부탁합니다. 꼭 내 가족같이 이 사람이 혹시 무슨 돈이 더 부비가 들면은 내가 일 마치고 분명히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다 페이를 해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으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도 선한 이웃이 되어줘라. 너도 이 세상에 어떤 자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이웃이 되어줘라. 어떤 자들에게요? 내 옆집에 내 8호에 사는데 그러면 9호에 사는 7호에 사는 그 아파트 옆집 그 사람을 말한 겁니까? 라고 할 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인 말씀을 모르고 날마다 육적인 것에 얽매여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육적인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못 느낀대. 암이 왜 무섭다고요? 암이 뚝 발견했을 때 보니까 어머나 말깁니다. 이렇게. 왜 이 암이라는 녀석이 여러 병 중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100% 질이 많지가 않아요. 100%. 근데 그놈이 좀 미리 아플 때 암이 생겼을 때 아프면 된다 이거예요. 증상이 오면 된다 이거지. 맞잖아요. 우리가 가시는 조금 딱 찔리면 어때요? 아파. 이러면 어때요? 그 조그마한 가시 빼려고 막 애를 쓰죠. 왜요? 아프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안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저도 가시 찔렸는지 모르는, 찔렸나? 왜 못 느꼈어요? 안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못 느꼈죠. 근데 암이 무섭다는 것은 암이라는 놈은 시작될 때에 고통이 없답니다. 감기나 다른 거는 얼른 나타나는데 이건 그래가지고 결국은 잠복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어느 날 어쩌다가 또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다.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다 이거죠. 아버지 볼 때. 지금 내 영혼의 문제인지 내 육의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안타깝게 죽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피를 누가 흘리고 죽어갈 때는 우리가 불쌍하게 느끼죠. 어머나 이 사람 강도를 만났구나. 아우 어떻게 이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지. 이럴 때에는 어떻게 보면 막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정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막 육적인 일에만 막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막 먹고 사는 일에 막 목숨 걸고 이야기하고 막 싸납고 막 돈을 사랑하고 막 편 나누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 사실은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자의 모습인데 죽어가면서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보면은 입에다 거품을 내고 막 저주와 원망과 불평과 막 술을 퍼먹.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뭘로 잘 푸는지 아시죠? 술이랍니다. 술. 소비량이 뭐 의식 국가 중에 뭐 1인가 2를 했다나? 1위를 했다나? 참 부끄러운 일이 뭐 해가지고 와, 이 뜻밖이죠.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가난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부할 때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더 술을 찾는데 물론 여유가 있어서 찾는다 하지만 대부분 들어보세요. 다 스트레스 때. 그리고 먹고 살려고 회사에서 그저 회식 자리 빠지면 왕따 당할까봐 뭐 이러면서 계속 먹는 겁니다. 사건 사고 기사가 났던데요. 보니까 살인이든 뭐 사기든 강간이든 무슨 사건이 뜻밖에도 어느 때 더 발생이 됐는가 조사를 했더니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술 먹고 하는 일이 30%인가 40% 이상 반 이상 가까이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나면은 이 속에서 참고 있던 것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욕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 놓고도 내가 왜 그랬지? 이러고 있다. 그리고 막 부인을 때리고 뭐 아이들 폭력하고 아시죠? 예. 다 술을 먹고 그런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참 20여 년 만에 와서 1년 동안 이렇게 좀 봅니다.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 뉴스도 좀 보면서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참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호주는 그래도 땅이 넓어서 자연이 좋아서 좀 답답할 때는 바닷가에도 이렇게 가고 좀 이렇게 가족들하고 한 번씩 파게 와서 바베큐도 하고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삶이 조금씩 쉬어가면서 힘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건이 좀 주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무슨 이 땅의 역사적 사명과 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어떤 것 같지요.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이해도 합니다. 보험이 안 되니까 막 보험료도 부어야 되겠고 뭐 이렇게 해서 내 노후를 대책해야 되겠고 참 이런 모습들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말은 맞는데 우리 뭐 때문에 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호주에 갔을 때 처음으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호주 사람들은 뜻밖의 일주일을 일하고 돈을 받는데 보니까 주말을 기다리더라고요. 왜 일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이런 말 나오는 사람 거의 없고요. 뭐냐면 주말에 어디 좀 한번 여행 갔다 오려고요. 주말에 바베큐 한번 하려고 고기 좀 한번 맛있는 거 사서 소세지 사서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주말에 조금 오늘은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요번에는 또 안 가본 데도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어머나, 나는 살면서 이런 이야기 처음 듣네. 이제까지 사는 거는 노후 대책, 애들 등록금, 이러면서 우리는 막 계속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 이리 팔자 좋은 듯, 근데 팔자 좋은 거라는 의미보다 그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 주를 살더라도 그저 어떻게 하면은 나름대로 내 삶을 이렇게 기쁘고 좀 쉴 수 있을까?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 무조건 옳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게 비하면 너무 지나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다가 결국은 죽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너무 슬프지 않느냐.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은 육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그가 육이 죽었다라는 말은 곧 영으로는 살아났다.
이제는 육적인 것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계속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육으로는 50부 100부입니다. 결국은 돈 많은 이병철 회장도 죽었고 또 이건희 회장도 곧 죽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죽는 건데 문제는 죽음 이유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육은 죽어 흙으로 가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죽음으로 또는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똑똑하다 하더라도 저는 볼 때에 이것을 못 믿는다 하면 과연 이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영의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먹을 것 입어도 항상 내 한쪽 육신의 영혼 속에 갇혀있는 어떤 것이 목말라하는 이 모습을 왜 못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도 수가성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가 먹는 물은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 늘 목마르다.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또 먹어야만 되고 이게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생수는 네가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물과 같이 생수가 되어서 네 영혼을 적신다. 네 영혼이 목마르지 않대. 네 영혼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목마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왜?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것이 내 영혼을 목마르게 만들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렇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부자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비록 이 순간에 부자는 아닐지라도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복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할 수 없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세상의 것은 육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도 너의 영혼은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오직 내가 주는 평화가 아니면은 너희의 영혼은 쉼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짐? 세상의 육적인 삶을 살아볼 기라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근심하고 날마다 그러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 누구한테 맡기라고? 나한테 맡기라고. 예수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그렇게 근심했던 거는 내가 알아서 해주는데 못 믿겠네요. 하도 못 믿으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명근아, 너는 지금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랬는데 명근이가 어느 날 심각하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우리 뭐 먹고 살지 앞으로? 아주 심각해. 기특하다 야. 근데 또 와가지고 공부가 안 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됐어. 만약에 그러면 혹시 그랬다 한다면 집사님은 뭐라 말할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녀석아. 지금 네가 할 거는 뭐라고요? 먼저 공부만 좀 해라. 그거는 엄마가 맡을게. 그 부분은 엄마 맡을게. 네가 공부만 좀 해다. 나중에 때가 되면 네가 이제 일할 때도 안 오겠나? 연근아. 지금은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공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엄마가 할게 알아서. 그래도 걱정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엄마 못 믿겠는데. 엄마 영 시원찮은데. 뭐 혹시나. 그래서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가 하늘에 나는 새도 모든 것들도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들이 먹을 거리를 생각 안 하고 지었겠느냐. 너희가 어디 뭐 산에서 나무가 뭐 산속에서 뭐가 나고 하는 그 너희가 키우냐 이래 물어보지. 너희가 온 산을 다 키우나. 그 내가 키우는 거 아니고 내가 봐가 물이 필요하다 하면 비를 쫙 내리는 거고 해가 필요하다면 해가 쫙 내려. 그 누가 하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에덴 동산에서 먼저 여기 잘 가꾸어라. 모든 생물들 오히려 아름답게 가꾸고 너는 그저 먹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땅에 충만하게 그저 번성해서 네 자손이 그냥 계속해서 이 땅에 충만한 걸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뭐 먹을까? 심했는 과일 나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어머나 채소가 땅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는 그만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믿겨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특히. 그래도 그나마 옛날에는요. 오늘 요즘도 지금 날씨가 가물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진다 하죠. 다들 막 땅을 파고 막 하는데도 물이 잘 안 나온답니다. 막 깊게 또 파도 겨우 조금밖에 안 나오고 뭐 그런다. 결국은 우리네 인생이요. 이렇게 도시 속에서 살다 보니까 거의 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비가 안 오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 있다가 곧바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치명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군요. 농부들은 먼저 느끼지만 도시 사람들은 남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관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써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먼저 네 영혼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야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를 구해라는 겁니다. 어찌하면 네가 용서받은 죄인이 곧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를 먼저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라.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이 얼핏 들으면 무슨 의미인가 다들 생각하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의를 구해라는 것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4장 24절에 의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죠. 그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정권을 위임했지만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을 했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가 순종.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해서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뭐로 여겨줬다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줬다. 그런데 성경에 뭐랍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브라함은 의인으로서 그 다음부터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그가 멀리 서서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과 그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발을 디디지만 그는 그거를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성경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은 없었지만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게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그는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살다가 믿음으로 유업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을 믿어라.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한테는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네 힘으로는 못 가지만 그러나 단지 믿기만 해다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의로 여겨주겠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너무 어렵게 와닿는지 이거를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러므로 또 시작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곧 누구와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 전에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언약 법궤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는 말은 결국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누구와 1대1로 화목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죠. 옛날에는 대제사장을 빼고는, 제사장들을 빼고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어.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날에는요, 아주 긴장하면서 대제사장이 막 목욕 제기하고 혹시나 한 주 동안에 뭐 오늘 중에 어제 중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요, 다 체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가 들어갈 때에 그 제사장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아가 끈으로 쫙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딱 집례를 하러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짐승을 바치고 다 절차를 따라서 딱 하죠. 근데 막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죽은 겁니다. 자기 죄를 깨끗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면 휘장막에 있는 참 우습지만 그쵸? 정말 이게 무슨 짓인 것이고 그러면 이 죽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죽었네. 이래가지고 방울 풀고 뭐 장례 치렀겠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누구든지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하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대제사장만 만나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구하는 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믿고 그의 제사함을 믿고 의심치 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그러니 오히려 성경은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의 은사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을 믿는다라는 거 이게 가능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면에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간증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네가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그럼 그 말은 곧 그 말씀을 믿었대.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누구로부터 왔을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걸 사모할 줄 알아.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믿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렇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으면 오히려 그 믿음을 구하는 게 하나님이 네가 신령한 것을 구했구나. 네가 복된 것을 구했구나.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신령한 것인데 여러 신령한 것이 있겠죠. 성령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기 전에 사실은요, 먼저 믿음부터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믿어 의심치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어떤 사람은 저 도둑놈 같은데, 저 사기꾼 같은 이런 의심이 들면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내 자식이지만 저놈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겠다 싶으면 암만 내 자식이면 사랑이라는 것보다 그 사랑 속에 나오는 징계로 혼을 내려고 하는, 바로 잡아서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5절까지만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무슨 소망? 먼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그 말은 처음에는 믿고 시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내가 이해되면 목사님 나 좀 이해시켜 보세요. 그럼 내가 이해하면 믿어볼게요.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먼저 믿음이 전제될 때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죠. 왜? 믿지를 않는데. 암만 머리가 좋아도 믿지를 않는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이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이 믿음이 뜻밖에도 단지 죽기 전에 믿으면 한편 간것 같이 그냥 그 믿음으로 끝이 나겠는데 믿었는데 또 살아야 될 삶이 남아있죠. 이럴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만 이 믿음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잘 들으라 이럽니다. 지금 바울이 저 느낌에 잘 들어보거라.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다 했지.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 됐다 했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맞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편 강도도 뭐 예를 들어 바울이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다만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살아남았다 한다면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이 남아있단다. 이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요. 믿음이 있다면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네가 믿음을 가지고 네 삶을 쳐다보면은 이게 아주 만만하지가 않다. 막 힘들다. 진짜 막 딱 끝장내고 싶을 좀 힘들다. 그런데 잊지 말아라.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라고? 즐거워해라. 먼저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믿을 수 없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뜻밖에도. 내가 믿음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환난 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환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몸 아픈 거 싫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 지금 갑자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만 이뿐이 아닌데 환난 중에라고 첫 말을 꺼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말은 곧 무엇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보게 된다. 환난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 되려면 뜻밖에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겠다라. 네가 평화로울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땡큐 하나님 즐거워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없다. 그는 믿음 없어도 어떻게 해요?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 의미는 곧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믿음만이 가능하다. 그럼 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되나? 너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드디어 네가 믿음의 길로 들었었구나. 명건이가 막 공부를 갑자기 수학을 못했는데 수학을 만약에 열심히 시작했다. 네가 드디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의 길로 들어섰구나. 그럴 때 우리는 흔히 힘내. 야 힘들지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이해되죠? 그래 말하지 않죠. 뭐라 말합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부침개 해줄게. 좀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힘쓰라. 그래 힘들지 엉덩이 아프지 반석 좋은 걸로 하나 해줄까? 푹신한 걸로. 이래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잘해라. 애써라요. 야 힘내자. 화이팅!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다고? 환난 가운데 힘을 내자. 네 믿음이 열매 맺을 그날까지 즐거워하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이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환난 중에 인내를 만든다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는데 이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해결을 하면 좋은데 이 환난이 계속 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뭡니까?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없애버리죠. 근데 이걸 없앨 수 없고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 환난이 시작된다는데
이 환난을 없앨 수 없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그 어려운 그 말씀을 금방 하시네. 어떻게 그걸 그래 아십니까? 참고 이겨내야 되죠. 근데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참는 사람이 있죠. 못 참는 사람은 곧바로 어떻게 증상이 일어납니까? 화를 내죠. 화내고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놈의 환난 뒤집어 엎어버려요. 내가 이놈의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그 환난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인내 속에서 기뻐하기는 쉽지 않지만 먼저는 인내해라는 거예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딱 답부터 내놓고는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환난이 처음 있을 때 너희가 인내하라.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다. 그리고 인내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내를 자꾸 참다 보면은 뭐가 생긴다? 근력이 생긴다. 기타를 자꾸 치다 보면은요. 근력 많이 아시겠죠? 기타 치면은 손에 꾸둑살이 생기죠. 참는 것도 많이 하면 근력이 붙는답니다. 참는 거 많이 하면 우리는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는데 참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참을 땐 좀 어려웠는데 자꾸 참고 또 참다 보니까 이제 연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 인내는 또한 연단을 내고 결국 그 다음 단계가 연단은 무엇을 이루게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잘 참다 보면은 결국은 왜 내가 그렇게 참았는지를 잊어먹지 않고만 있다면은 결국 내가 참았던 그 이유, 그 믿음의 결과인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라. 그것이 그의 의가 된 것처럼 너도 너의 의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하나님을 믿어드리라.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넘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나라를 주시고자 소망하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그 시대에도 그렇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때까지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읽어보셨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한번 잠깐만 이해를 해보세요. 저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소망 이루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것까지 뭐 이해가 조금 되죠. 근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소망이 사람도 아닌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러면서 설명을 좀 더 보탰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뭘 위해서 죽었다 했죠? 죄의 싹이라 했죠. 그러면 그 죄의 싹을 치러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죽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확증하기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죠. 자, 그럼 또다시 처음으로 아까 질문한 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이게 설명이 잘 이해해 보십시오. 야,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용서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야, 너희도 참 염치다. 염치도 없다. 어째 이렇게 뻔뻔하게 그 값없이 그걸 낼큼 그냥 아멘 하고 믿고 냉큼 가지노. 참 너희들 진짜 뻔뻔하다, 인간적으로. 어째 그럴 수 있노?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서 얻은 염치 없는 그 소망이 결탄코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단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에 대한 사랑이었단다. 그리고 너 또한 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이루어갔던 모든 발자국의 믿음의 발자국의 모든 힘과 에너지는 뭐였다고?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가능케 했대. 그러니 이것은 어떤 이유 불문하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소망이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 어머, 나 같은 게 자격도 없는 게 무슨 그런 걸 그 나라를 얻었어요.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는 내 사랑에 응답했느니라. 이게 설명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가 뭐 참고 인내로 믿음으로 이러지만 그걸로만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너무 신기한 이야기가 무엇이 부음받았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미니 소망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소망이 우리를 야 염치 없다. 소망이가 이거 꼭 말로 표현. 소망이가 우리 보니 야 너 염치다. 염치 없이 소망을 붙잡았네. 염치 없이 소망을 이루었네. 이 죄인 되었던 자들아. 너희들이 어째 염치 없이 세상에는 그래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뭐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선인을 위하여 간혹 이렇게 죽는 자가 있는데 누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는 고개 둘 수가 없어. 너희는 산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부담스러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그 논리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너희가 믿음으로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했다. 믿음으로 너희가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었다. 이것만 딱 생각했더니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사랑을 값없이 부어줘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으니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 있는 자는 마땅히 자격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어떤 내가 죄인이든 말든 그 모든 허물은 더 이상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삶은 곧 사랑의 삶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성령이 뭘 부어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내 사랑을 네가 가지기만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랑을 배우라. 성령이 부어주는 그 사랑을 가져야 되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난 절대 남 미워하지 않을게 뭐 이렇게 해보세요 되는가. 예수를 사실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줘야 되지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거는 가다가 내 기분 나쁘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거를 안다면 주여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붙잡으소서. 나를 붙잡으소서. 아버지 나를 세워주셔요. 세워주셔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좀 어려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런 무슨 논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넘쳤으면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환난 중에 기뻐할 수가 도무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기뻐할 거리가 없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쪼록 그 깨달음을 가지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